오늘 우리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어두운 그런 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어리석은 일을 이 말씀 가운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정말 어릴 때에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한 인물입니다. 믿음으로 다윗은 대적들을 쳐서 멸하여서 정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부강한 나라를 세운 인물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 다윗이 오늘 본문을 말씀 보면 정말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지우고 싶은 그러한 일을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유혹에 빠지게 됐고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어떤 죄를 지르고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오늘 우리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말씀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이 말씀이 바로 다윗이 가장 어리석은 길로 걸어가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여러분 암울하고 어두운 순간을 걸어가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시즌이 되면 왕이 반드시 나서야 하는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책임을 지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쟁터로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지금 다윗이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택은 단순히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왕의 사명에 충실하지 못한 마음, 그 사명으로부터 멀어진 마음, 안일해진 마음,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있지 못한 마음, 하나님 말씀에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임을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왕으로서의 사명을 지금 안일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처럼 사명을 회피하고 안일하고 안락함을 선택했을 때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의 삶에 죄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사명의 자리를 멀리할 때에 이처럼 다윗처럼 사명의 자리를 멀리할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단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자기가 나가야 되는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 궁전에 있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궁전의 옥상을 한가롭게 거닐었습니다. 여기는 자기의 사명의 자리가 아니죠. 이 옥상을 한가롭게 거닐다가 바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다윗은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는 이처럼 우리가 사명을 망각할 때에 우리의 존재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로서의 사명, 우리 직분자로서의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망각하고 있고 그 자리에서 멀어질 때에 사단은 바로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문을 열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고 말씀의 자리를 멀리하고 예배의 자리로 멀리하고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멀리할 때에 하나님과 여러분 가까워지는 자리, 하나님을 멀리할 때에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사단이 그것을 엿보고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문을 열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걸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사실을 사단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지금 사명의 자리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사명에 지금 충실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에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이처럼 사단이 그 틈을 통해서 우리 존재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견물생심이라고 했습니다. 견물생심. 저는 하나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한자성어가 생각이 났어요. 견물생심. 다윗은 바세바를 보자 욕망에 사로잡혔어요. 바세바를 보지 않았으면 여러분 이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바세바를 보자 이처럼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냈어요. 사람을 보내서 바세바가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설명해 줬어요. 뭐라고 설명해 줬습니까? 그 바세바는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다윗이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다윗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보였다라면 여러분 이러한 보고를 받고 멈췄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 보고를 받고서도 다윗은 지금 충성스러운 장군의 아내가 바로 이 바세바라는 그러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욕망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욕망에 사로잡혀 그 욕망을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욕망이 무서운 것입니다. 욕망이 행동으로 옮겨지면 바로 크나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해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함에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낳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더 깊은 죄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는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는 죄를 계속 낳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확장성입니다. 죄의 심각성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늘도둑이 소독된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작은 죄가 여러분 어떻게 큰 죄로
돌이킬 수 없는 죄로 번져나가는가? 이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사명의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면, 왕으로서 마땅히 나가야 되는 전쟁의 자리에 있었다라면 이런 일이 없죠. 여러분,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바세바를 바라봤을 때에, 그냥 여러분 그 마음이 들었다도 거기에서 멈춰 섰으면 됐을 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사람을 보내서 바세바가 누군지 알아봤더라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다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 거기에서 멈춰서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처럼 여러분 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완전 범죄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저지르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감추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자기 죄가 드러나면 자기 죄를 인정하면 되는데, 여러분, 사람은 어떠냐 하면 첫 번째로 보면 그 죄를 감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속성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를 감추기 위해서 여러분, 첫 번째 세운 다윗의 계획이 뭡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입니다. 마치 우리아가 이 바세바와 동치마에서 아이를 가진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들여요. 그래서 우리아를 바세바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어떻습니까? 나는 바세바와 함께 집에 머물 수 없다. 우리의 장군 요압과 우리 같은 이 부하들이 그렇게 전쟁터에 있는데 나만 홀로 집에 가서 그렇게 살 수가 없다. 안 갑니다. 이 다윗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군대적 장관 요압을 시켜서 우리아를 전투 중에서 가장 위험한 그러한 전선으로, 최전선으로 보냅니다.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최전선으로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죠. 결국 우리아가 죽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어떻게 보면 간음죄로 여러분 거쳤을 이러한 죄가 이제는 살인죄로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 충성스러운 우리아 장군을 죽이는 다윗의 모습을, 정말 어리석고 잔인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죄를 은폐하면 은폐할수록 이처럼 죄는 더 큰 죄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완전 범죄를 꿈꿨어요. 마음에 합한 자,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긴 자가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완전 범죄를 꿈꾸며 이처럼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다윗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완전 범죄를 꿈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얼마든지 여러분 완전 반대의 모습처럼 완전 범죄를 꿈꾸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욕망에 사로잡히면 자기 죄를 숨기려고 하면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인물이 될 수 있다. 인간이 이처럼 연약함과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 죄를 지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회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길은 바로 회개하는 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는 길이 여러분 부끄럽고 내 자신을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 가장 지혜로운 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9절 27절은 이렇게 끝냅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런 다윗은 바세바를 취하고 모든 일이 잘 해결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시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완전 범죄를 행하였다. 이제 됐다라고 생각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2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인간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은 그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 속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처럼 우리도 유혹에 직면하고 때론 죄를 짓기도 하고 그 죄를 감추려고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하나님의 사명을 잊고 사명의 자리에서 멀어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에 사단의 유혹을 받기 쉽고 우리의 존재가 넘어지기 쉽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다윗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낳고 말았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뭡니까? 죄를 은폐하면 은폐할수록 그 죄는 더 큰 죄를 불러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여러분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믿음으로 골리앗을 쳐서 이긴 자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근방에 있는 사방 대적을 쳐서 멸하여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한 나라를 세운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훌륭한 인물이죠. 그러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가장 어리석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윗처럼 얼마든지 여러분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여러분 더 큰 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윗보다 낫다. 어떻게 다윗이 저렇지? 어떻게 다윗이 저래야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마귀가 정말 인간을 향하여서 행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술수를 너무나도 리얼하게, 너무나도 깊이 있게 잘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기사가 그랬어요. 이 스크루테이프 편지를 쓴 이 저자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사단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잔인한 인물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물으니까 이 C.S. 루이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저는 살인자를 만나지도 않고 사단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제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쓴 책이 바로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정말 가장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고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는 사람 중에 정말 대단한 인물이 바로 이 C.S. 루이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책을 지어서 사람들이 정말 기자들이 그런 의문을 가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사단을 만난 적도 없고 이 살인자를 만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제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이 책을 썼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섰다라고 생각하면 넘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나는 어떤 존재이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깊이 들여다보면서 늘 사명의 자리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